볼 텐데요.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고 적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린이. 좋습니다. 우리 말씀 노트에 한번 적어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린이의 특징을 벌써부터 우리 친구들이 보여주고 있어서 고마워요. 하나님의 말씀 벌써 노트에다가 딱 적고 있는 친구. 이미 다 적고 전사님 보는 친구도 있어요. 놀랍습니다. 되게 빠르다. 그렇지만 우리 저학년 친구들, 고사리 성 가진 친구들을 위해서 좀 기다려주자. 자, 다 적었으면 전사님 얼굴 봅니다. 다 적은 것 같네요. 우리 친구들 오늘은 어떤 주일인가요? 이 주일. 우와, 5월은 너무 좋다. 경산중앙교회에서 오늘 어린이 주일로 예배드리고 또 어린이날 축제도 있고, 그렇죠? 우리 친구들 5월은 어린이 주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뭐가 있을까요? 어버이 주일도 있죠. 또 뭐가 있을까요? 스승의 주일, 교사 주일이라고도 하는 스승의 주일도 있다, 그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하는 봄 특세도 있다, 그죠? 봄 특세 다 참여할 수 있어요? 좋아요. 그 다음에 뭐가 또 있을까요?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줄여서 뭐라 할까요? 행축, 전도 축제의 날도 있네요. 이 모든 시간들 5월을 알차게 우리 친구들 잘 보냈으면 좋겠어요. 전사님이요, 여기 지금 그림 한번 보시면요, 예수님과 친구들 있죠? 다윗 어린이부 데이비드 키즈라고 딱 적혀있다, 그죠? 예수님께서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 친구들에게 이런 맛있는 간식을 선생님들에게 아이디어를 줘가지고요, 준비도 하셨겠지만 가장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주고자 하는 선물이 뭘까요? 이 선물에 집중해 주세요. 뭘까요? 맞아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꼭 주고자 하는 선물이 오늘 지혜라는 사실을 좀 공부해보고 싶어요. 지혜.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예배에 나온 우리 친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은 바로 지혜인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 지혜를 주시는지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우리 다윗 어린이부는 하나 바이블이라는 공과를 가지고 지금 그 과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지금은 배움과를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지난주에 배웠어요. 우리는 왜 공부해야 될까요? 1번 초록색 글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더 알아가요.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공부해요. 그러니까 과학과 수학 같은 것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법칙에 따라서 다 움직이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가면서, 그렇다면 그 과학과 수학의 그런 모든 공식과 법칙을 만드신 분이 누구실까 하면서 하나님을 탐구하고 하나님을 배워가는 과정이고요. 영어나 우리 친구들 요즘은 보니까 뭐 일어도 잘하고 중국어도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모든 언어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언어를 창조해 주셨는데 그 언어를 배워가면서 그 아름다운 언어를 주신 하나님을 공부해 나가는 거고요. 사회도요, 역사도요, 국사도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지금까지 운행해 오셨는지, 그렇게 우리가 다 하나님의 그 세계관을 가지고서 우리는 공부하면서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그 학교에서 배우는 그 지식 위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배움이 있구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공부해요. 두 번째 이유가 있었어요. 뭐죠? 우리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을 하나님 나라답게. 맞아요.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배우고 그 하나님을 배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를 해요. 그런데 지난주에 배웠죠. 세상의 사람들은 그런 이유로 공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배웠어요. 뭐였죠? 탑. 바벨탑을 세우는 사람들을 우리가 들었지요. 이 바벨탑을 세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냐 하면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기 위해서 계속해서 공부하고 이력을 쌓으면서 나아가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흩어버리시죠.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마침내 그런 사람들은 흩어버리시고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런 사람들은 흩으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지혜를 주실까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오늘 한번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노란색 글자 있죠? 제일 위에 있는 노란색 글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참된 지혜를 누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좀 어려운 단어가 나왔네요. 경외. 1학년부터 3학년 친구들은 잘 못 들어본 단어일 수도 있어요. 잠언 1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 지혜로운 자에 대해서 들어봤죠? 근데 여기에요 그 반대말이 있어요. 어떤 자일까요? 미련한 자.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요. 우리 친구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식, 지금 잠언 1장에는 지식이라 돼 있지만 다른 성경에는 지식도 나와 있고 지혜도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지식과 지혜를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경외라는 의미가 대체 무슨 뜻일까? 우리 친구들, 경외를요 우리 구약의 언어인 히브리어가 있는데 그 히브리어로 경외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레라고요. 경외는 야레. 죄송해요 얘들아. 자, 경외는 야레라는 히브리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뜻을 살펴보면 쉬워. 그 뜻을 살펴보면 아무래도 좀 어렵다 경외라는 단어 생각하다가 그 뜻을 보면은 쉬워요. 그 야레 안에는 무슨 뜻이 있냐면 따라해봅니다. 두려워하다. 두려워하다. 우리 친구들, 어떤 우리 친구들이요 잘못을 했을 때 엄마 아빠의 회초리가 무서워서 두려워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의 두려움도 아주 조금 있을 수 있어.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요 길을 가다가 아주 큰 개를 만났어요. 그러면은 저 개가 나를 물고 해코지할까봐 두려워할 수 있겠죠. 그런 두려움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세요. 이곳은 미국의 그랜드 캐년이라는 곳이에요. 정말 높죠. 근데 저곳에 사람들이 정말 절경이다. 와, 정말 멋진 광경이 내 눈앞에 펼쳐지는구나 라고 말하기 전에 저 앞에 서고 나면 모든 사람들이 어떠냐 하면요 떨린대요. 무서운 것 이상의 경이로움에 와, 어떻게 이렇게 세상이 만들어졌지? 라고 하면서 경이로움이 생긴대요. 우리는 그랜드 캐년 가보지 못했으니까 우리가 이전에 책이나 화면으로 봤던 이곳 한번 볼까요? 여기도 가보지 못했지만 어디예요? 우주. 우리 친구들 우주의 그림을 우리가 보면 실제로 가보지 못했지만 와 아름답다라는 마음도 들지만 어떤가요? 와, 좀 두렵고 경이로운 마음도 드나요? 너무너무 광대해서 와 너무너무 광활해서 무섭다는 생각도 조금씩 들 때가 있어요. 전사님은요 밤하늘에 별이 펼쳐져 있는 걸 좋아하지만 때로는 혼자서 밤하늘을 보면 빨려 들어갈 것 같은 그런 무서움이 들 때가 있었어요. 경이로우면서도 두려운 것.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랜드 캐년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떠는 것 이상으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대면하게 되면 두려워하고 그분의 크심 앞에, 그분의 위엄 앞에 우리는 좀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한 마음들이 경외라는 단어 안에 표현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무겁게 여기다라는 뜻이 있어요. 경외인데 왜 무거워? 하나님이 뚱뚱하신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의 중심에 가장 크게 자리 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어떤 오뚜기가 있으면요, 그 오뚜기가 옆으로 갔다가도 쓰러진 것 같다가도 어떻게 돼요? 다시 올라가고, 앞으로 갔다가도 다시 올라가죠. 어떻게 오뚜기는 쓰러졌는데 계속해서 다시 일어나나요? 맞아요. 무게 중심이 있어요. 그 안에, 오뚜기 안에 무게 중심이 딱 있어가지고요, 어떤 상황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가장 무거운 무게 중심으로, 하나님을 우리 삶에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딱 두고 살아가는 마음, 그것이 바로 경외라는 마음이에요. 우리 친구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전사님은 경외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경외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그분의 위대함과 은혜 앞에 사랑과 두려움으로 순종하는 마음. 이거를요 아주 쉽게 풀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경외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른 인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정해야 될까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어떻게 계시하셨냐 하면 첫 번째로 따라해볼까요? 창조주. 창조주. 우리 친구들 창조자라는 말과 창조주라는 말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창조하셨기 때문에 주는 무슨 뜻일까요?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주인이십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친구만 아멘.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실 뿐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다 보고 계시고 그 죄를 반드시 벌하시는 심판주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심판주. 하나님은 심판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도 넘치시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나요? 구원. 와, 우리 친구들 잘 맞추네요. 센스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원주. 네, 죄를 심판하시는 의로운 왕, 의로운 주인이시며 동시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구원주 하나님이세요. 자,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심판하시고 또 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동행주가 되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동행주.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동행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친구들만 아멘. 아멘. 예배 너무 잘 드리고 있네요, 우리 친구들. 그렇다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지금 보니까요 다윗 어린이부 이부 친구들이 다 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 놀랍네요. 그 특징은 바로 여기 동그라미 있는 거 한번 맞춰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린이는 뭐를 소중히 드려요? 뭘까요? 맞아요. 예배를 소중히 드려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예배를 아주 소중히 드려요. 우리의 중심축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면 예배를 계속해서 소중하게 올바르게 아주 귀하게 드릴 수 있죠. 마음을 담아 찬양한 친구 있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친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친구 있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친구예요.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들여서 기도하는 친구 있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친구요. 우리 아까 다윗 찬양대 와 너무 찬양 잘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을 기쁘게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이 예배 시간은요, 제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나의 참된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가장 첫 번째 되는 가장 귀중한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린이들의 특징은요, 부모님과 선생님의 말씀에 뭐 할까요? 어떻게 이렇게 답을 잘 알고 있어요? 맞아요. 순종해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미련한 친구는 그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하나님을 이제 인간은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눈으로 뵐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어떻게 아시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는 볼 거야. 너희가 엄마 아빠의 가르침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나는 볼 거야. 너희에게 붙여준 귀한 선생님들의 말씀에 너희들이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로 하나님께서는 판별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엄마 아빠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귀한 선생님의 가르침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네가 정말로 경외하는 자구나라고 판단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언 1장 8절을 선생님들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다윗 어린이 친구들아, 엄마 아빠의 말씀을 잘 들어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의 말씀을 들을 때 너의 머리에 면류관이 씌워질 거야. 그리고 너의 목에 금 목걸이가 채워질 거야. 네가 이 땅에서 잘 살게 될 거야. 네가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될 거야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우리 친구들은 엄마 아빠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있나요? 5월은 가정의 달이에요. 그러니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친구들이 되어서 어머니 아버지의 말씀에 네 선생님만 하는 게 아니라 네 부모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순종을 실천해 보도록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만 아멘 할까요? 아멘. 오, 한 명 엄청 크게 해서 아멘.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가요 늘 기억해야 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요. 하나님한테 벌 받을까 봐 무서워요 하면서 두려워하는 것 이상의 두려움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 친구들, 너무 사랑하면 그 사람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게 되거든요. 그러 본 적 있니? 너희들? 있을 것 같아. 전사님이 다른 친구가 하는 말 들었어. 근데 그 친구가 전사님 어릴 때 했던 말이랑 똑같은 말을 전사님한테 했어. 전도사님, 엄마가 늙는 게 너무 싫어요. 무슨 말인지 지금 못 알아듣겠지? 그대로 해볼게요. 전도사님, 엄마가 늙는 게 너무 싫어요. 이러는 거예요. 뭐라고 했을까요? 엄마가 늙는 게 너무 싫어요. 엄마가 늙는 게 너무 싫어요. 엄마가 안 죽었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나보다 빨리 안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어요, 그 아이가. 전사님이요 어릴 때 그랬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커서 다 큰 척하면서 엄마 앞에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는 전사님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우리 엄마가 너무 소중한데 우리 엄마가 안 죽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너무나 사랑하니까, 그 사람의 가치를 아니까, 그 사람과 떨어지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린이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끔 하는 유일한 죄, 이 죄를 어떻게 할까요? 미워합니다. 미워하고 멀리하게 돼요. 우리 친구들,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여기 보면요, 5장 12에서 13절을 읽고 이제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잠언
잠언 5장 12에서 13절을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탄하면서 후회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는고.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얘들아, 지금 성경에서는 뭐 얘기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신 부모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의 그 가르침을 듣지 않는 자는 미련한 자가 되어서 사망의 길, 멸망의 길로 가고 그때 한탄해 봤자 늦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부모님의 말씀과 선생님의 말씀에 경청한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거짓된 꾀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세상의 거짓된 메시지에 유혹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사탄의 꾀임에 넘어갔던, 뱀의 꾀임에 넘어갔던 아담과 하와는요, 죄를 짓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에게서 도망갔어요. 멀리 숨었어요. 두려워서. 그런데 참된 경외는요, 하나님 나는 죄인이요 하면서 하나님께 도망가는 것이 아니에요. 참된 두려움이 뭔지 알아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참된 경외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매일매일, 음악 주시겠어요? 가까이, 매일매일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반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서 그분과 멀어지는 것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분과 끊어지는 것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소중해서 죄를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 경외라는 단어가 1학년 친구들이 어렸다면 어떻게 생각했으면 좋겠냐면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마지막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공의를 주시고 정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세요. 코리 헨 붐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리고 아주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여인이 있어요. 그 여인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우리 친구들이 인터넷에 찾아보거나 아니면 책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코리라는 이 여인은 믿음이 좋은 아버지가 있었어요. 시계방을 운영하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코리에게 가르쳐줬어요. 코리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뭔지 아니? 아빠가 가지고 있는 지금 가장 귀한 이 시계는 내게 아니지만 어떤 주인이 나에게 수리를 하라고 맡겨놓은 이 시계인데, 이 시계에 큐빅이 다 박혀있어. 보석들이 박혀있어. 너무나 비싼 보석이지. 이 시계가 귀하기 때문에, 가치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시계를 함부로 만질 수 없어. 기스가 나면 안 되니까, 상하면 안 되니까, 깨지면 안 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러한 거야. 이 시계와 비교할 수 없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얼마나 가치 있게 두느냐는 거지. 나의 실수와 나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두려운 것,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죄를 짓는 것이 가장 두려운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야 라고 아빠가 이야기를 해줬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나의 삶의 가장 귀한 분인가요? 오늘 전사님 1부 예배 설교를 마치고 다른 친구가 와서 몇 명이나 고백을 해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전사님, 저는요 하나님을 경외해요 라고 고백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저는 제 중심에 하나님이 계세요 라고 고백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2부 친구들도 그런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귀한 믿음의 자녀임을 생각하면서 우리 서로 축복하며 찬양할까요? 주의 말씀 앞에 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입니다.